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금요철에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왕청심원 드시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예. 우리 소진이 제가 볼 때는 금요철에는 그래도 신앙에 좀 연륜이 있고 좀 신앙에 좀 이렇게 맛을 아는 분들,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이 오시는데 여기는 음식 맛을 아시는 분들이 오셨는지 이거 안 올 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을 뵀다 보니까 기도할 맛이 나네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도할 맛이 납니다. 네, 오늘 밤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부족하지만 공부를 이렇게 좀 하면서 이 성경 전체 중에 그래도 관심 있고 좀 흥미롭게 봤던 성경이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제가 논문을 썼어요. 석사 논문을 썼는데 저 열왕기상하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열왕기상하를 설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시리즈로. 왜냐하면 보통 창세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 몇 년 했는지 아시죠? 거의 2년 3개월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열왕기상하까지 갈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부교육자 생활을 해도 이렇게 열왕기상하까지는 단편으로 다룬 적은 있지만 이렇게 다루지 못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빛과 소금에서는 제가 이렇게 쉽게 떠날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열왕기상하를 시리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속도면 제 계산으로는 성경을 다 설교하지 못하고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열왕기상하에 대한 개요나 간단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하는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사실은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바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전해내려 오던 것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왜 썼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왜 썼냐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될 때 이 나눠지는 것 자체는 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이 망할 때는 별로 큰 충격이 없었어요. 왜 충격이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나라는 남유다였지 다윗의 나라였지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50년 이후에 이 남유다가 또 망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어떤 충격이 있었냐?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다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 갔더니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조그만한 성전이에요. 자기들은 되게 크다고 졌는데 근데 그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마루둑을 섬기는 그 신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10배가 넘는 성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신 분들이 이렇게 서울의 높은 빌딩들 아파트 보면서 되게 감탄하신 거 아시죠? 와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만 살다가 미국을 가서 뉴욕을 갔는데 저는 그 뉴욕의 마천루를 보면서 제가 촌사람처럼 다니더라고요. 우와 이러면서 다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남유다 백성들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봤던 이 바벨론은 자신들이 상상하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하나님이 제일 컸는데 제일 크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망했고 이 망해서 끌려온 나라가 우리가 섬기던 나라보다 그리고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보다 더 큰 신처럼 보이지? 라고 하는 충격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 속에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망했죠? 하나님 우리가 왜 마루둑보다도 작아 보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성경이 열왕기상하예요.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전체가 한 편의 설교로서 너희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는요 남유다의 스토리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느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신이 섬기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야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왜냐면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그 예배 날짜를 바꿨어요. 이 날짜가 바꾼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농번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번기는 바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쁜데 예배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쉬운 예배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날짜를. 그래서 그게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해가지고 그 예배를 집례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의 물결이 사람이 참 그래요. 좋은 거는 잘 배워요, 안 배워요? 잘 안 배우죠, 그죠? 여러분 더러운 애하고 깨끗한 애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같이 더러워지지 같이 깨끗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 범죄가 남유다에게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 옮겨온 그 죄악으로 인해 이 책을 읽고 나면 와 우리가 망하는 게 마땅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인가 왜 이렇게 너희를 징계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게 열왕기상하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에서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요 그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근데 아합은 누군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아합이 오므리 아들이에요. 예, 아합이 오므리 아들인데 이 오므리로 시작된 왕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가 9번 바뀌어요. 9번 바뀌는데 그 중에 오므리 왕조는 전체 역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 이 열왕기상하에서는 가장 중심부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이 누구 왕조다? 예, 오므리 왕조다. 예, 오므리 왕조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잊어버리면 이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누구 왕조다?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다? 아합 왕.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표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이 은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선지자 대표가 누구일까요? 에? 엘리? 사? 오늘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모세하고 누구하고 만나셨어요? 엘리, 야하고 만나셨죠. 야하고 사하고 무슨 차이냐? 야가 스승이고 사가 제자예요. 엘리 야가 스승, 엘리 사가 제자. 자, 그래서 이 엘리야,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사예요. 이 두 사람의 선지자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역의 전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그리고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가장 악한 왕이 사역했던 시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교회와 복음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악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이건 기회예요. 기회. 무슨 기회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의 시대가.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시찰회를 갔다 왔더니 보고를 하라고 각자 교회 사정을 보고하라 그랬는데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예, 지금 힘들지만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의 인사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또 저희 교회 자랑할 수 없잖아요. 저희 교회 뭐 빚도 갚고요, 뭐 성도도 들고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평안이 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거기 이제 목사님들만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 솔직한 얘기의 내용이 뭐냐?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제가 오늘도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빛과 소금 교회가 제가 와가지고요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뭐 저기 뭐죠? 소그룹 모임만 하려고 그러면 코로나로 금지되고 전도 계획했더니 금지되고. 그리고 여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 전도할 때 쓸 샌드위치를 만들어 갖고 기쁨 집사한테 보냈거든요. 그리고 집안이 나눠 먹으면서 이거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터져 갖고 그 못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 여기에 새신자가 몇 분 앉아 계시고 교회에 지금 성도가 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여간 우리 교회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떤 가능성이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신문 기사에 11월에 위드 코로나 준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 특명을 드립니다. 어떤 특명을 드리냐? 여러분 이제 교회 10월 달에는요. 수시로 방문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11월에 우리 교회에 위드 코로나로 교회 예배를 더 열어 가실 때 하나님 예배자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매일 예배가 시작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영적인 그릇의 준비를 해놓으시면 하나님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요새 주변에서 저한테 계속 반강제적으로 기도해라 해가지고 제가 매일 밤마다 하늘문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진짜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데 자꾸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격동을 시키세요. 그래서 기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게 뭐가 준비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줄 것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줄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뭘 줄지 고난을 주고 십자가를 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이 엘리사는 가장 대표였던 엘리야의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여러분 이제 그 기억나시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영감을 달라고 얘기했던 거는 당신의 영역의 2배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장자에게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몇 번씩 설명드렸잖아요. 아들이 4명이면
재산을 5등분을 해가지고 첫째에게 2등분을 줘요. 그게 갑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영성의 장자권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갖고 싸웠잖아요. 그런 싸움에서 많은 선지자 생도가 있었는데 자기를 장자로 삼아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다? 엘리사예요. 이 사람이 영성이 어느 정도로 탁월했느냐? 이게 보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나라 간에 전쟁을 하는데 이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전쟁을 하려고 시리아거든요. 여기 아람이 이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는 곳마다 엘리야가 맞추는 거예요. 야, 어디에 진을 쳤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 공격하세요. 이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이걸 얘기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 왕이 마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불안했어요. 아니 어떻게 알지?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가끔 누가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죠? 나만의 비밀이었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툭 던질 때 누가 얘기해줬어? 누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왕이 아람의 왕이 하는 일마다 다 맞추는 거예요. 전쟁에 관련된 일들을.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은사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메인으로는. 그런데 성경의 전체를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병든 사람이 난다든지, 진짜 제가 들었던 실제 저희 선배님은 그 성찬식을 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진짜로 간증을 하세요. 그분 말을 믿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초자연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나약하잖아요. 나약한 가운데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면 잘 믿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어떻다는 얘기였어요? 악하다는 얘기였죠. 되게 황폐해졌고. 그러면 나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강팍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강팍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본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초기에는 엄청 많은데 그 많았던 역사가 결국엔 뭐에 집중하게 만들어지죠? 말씀으로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 교회를 하시잖아요. 그 목회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셨던 그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천문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이 기도원 원장님은 무슨 은사가 있으시냐면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써서 내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일들을 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맞춰주셔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 자리 잡으신 기도원 위치도 이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분이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렇게 이루어줬어요. 저도 이제 한번 가서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신기하잖아요. 저 끌려갔더니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제 이름을 탁 보고 기도하시더니 넌 누구니?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 여기 있는 분이랑 한 집에 산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위에서 부어주시니까 넌 너만 잘하면 된다고. 그리고 지금 제가 못하고 있어갖고 제가 이 지경인데 저만 잘했으면 여러분 저 못 만났습니다. 어쨌든 그런 은혜로 이렇게 뭔가 이게 얘기해 주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다 날렸대요. 다 날리기 사기꾼이 다 숨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모텔에 메토실에 있다는 걸 알려줘갖고 경찰들이 와서 잡았어요. 그런 일들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저도 주세요. 저도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주는 거지 여러분이 구한다 그래서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난 정말 믿음이 안 생긴다. 난 이제 하나님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 꿈에서라도 한번 좀 보여달라고, 꿈에서라도 한번 이런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기 자리에도 있지만 우리 동아 형제가 예수를 왜 믿게 됐느냐. 다른 게 아니라 가위를 눌렸는데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니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를 검색해봤더니 그분이 맞대요. 여러분 가위 눌리다가 전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해도
근데 저 형제 이모가 주지스님이세요. 예, 그랬더니 또 우리 장지만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요새. 장지만 선교사님 우리 이모도 주지스님인데 이런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조짐 이상해요. 주지스님의 조카들이 막 모이고 있어요.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막 이루어 가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나라를 누가 지켜요? 나라를 엘리사가 지키는 거예요. 원래 나라 누가 지켜야 되는데요? 왕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뭐 문재인 정부 제가 보면은 그냥 정권은 욕을 먹어요. 다음에 정권이 교체가 됐다. 욕 안 먹을 것 같으세요? 욕 먹어요. 그냥 욕 먹다가 정말 욕을 하다 못해 다른 정권을 선택해주면 또 그 정권 욕하고 하다 못해 이게 반복이에요. 역사의 반복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욕 안 하신 분 없잖아요. 그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어요. 우리는 누가 해도 다 욕하고 여러분이 대통령도 다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를 따라 이 나라가 변하지 않아요. 이 나라가 그 정권의 역사의 그 사건에 따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도 보시면요. 오로지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즉 교회의 대표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잖아요. 교회의 대표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뭐 대포 안 쏘고 이거 안 쏘는 게 뭐 미국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갈등은 더 큰 분쟁을 일으켜요. 그걸 전쟁이 나지 않게 지켜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이게 내로다운 해가지고 작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밤에 여기에 예배드리러 오신 오늘 밤에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이 집안의 영적 호주라고요. 그 영적 호주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고요. 반드시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도 이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목사인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권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 아, 집안의 영적 호주인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통하여 여러분의 장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기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누가 이 가정을 지키고 누가 이 교회를 지키는지를 명확히 아는 책임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무슨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 책임감이 있어야죠. 교육자가 무슨 책임감이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안의 영적인 호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요. 나라를 지켜요. 엘리사가 나라를 지켰는데 이 나라 지킴이 너무나 견고하니까요.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중에 스파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냐면 그 왕의 가신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가지고요. 왕이 침실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다 알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되게 제가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엘리사는 그냥 일개 선지자잖아요. 그죠? 일개 선지자여서 정치 그룹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당시에 정치라고 하는 건 전쟁이잖아요. 전쟁. 누가 힘세냐, 누가 칼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병사 많이 부릴 수 있느냐. 이게 힘이었고 정치였다고요. 그 정치 세력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들도 아는 영성이 누구였느냐? 엘리사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세상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소문나는 성도가 되길 저는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이 일을 잘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음악을 잘해? 저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영감을 주신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다 맞춰요 다.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야 어디 있는지 찾아봐. 도단 어딘지 아시죠? 이 도단은 이제 요셉이 형들 찾으러 갔다가 끌려가는 장소잖아요. 이 도단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의 그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곽을 다 포위해요. 많은 병사를 보내갖고 성읍을 아예 에웠었어요. 자, 에웠었을 때 이 세상은요, 자신들이 이길 만한 싸움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을 하냐면, 예를 들어 상대가 열이라는 힘이 있으면요, 15 정도의 힘을 가지고 그걸 눌러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간 거예요. 야, 성읍 하나 정도면 이 정도 군사 보내면 우리 충분히 점령할 수 있어. 엘리사 끌어와. 딱 간 거예요. 딱 갔더니 딱 눈을 떴는데 이 사환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지만 대부분이 게하시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지 어쨌든 모르지만 엘리사의 제자였던 건 확실히 맞아요.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온 성읍이 다 아랑군대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상대들에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시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 차량 하시는 분은 동네 주민이고 저희는 외지인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희를 둘러싸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상대 음주운전에 막 숨고 막 이래서 저희가 급하게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을 불렀는데 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그 생긴 게 그 거의 그 현상범처럼 생긴, 우리 아시는 분 계세요? 박만원 전도사님이라고 굉장히 얼굴이 험악하게 생기시고 오셨거든요. 그분이 오시니까 다 전기가 다 도망가더라고요. 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이 둘러싸였을 때 공포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지는 그 압도감이 있거든요. 그 압도감으로 인해서 눌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하고 엘리사하고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의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반응이 뭐냐? 그 반응은 자 여기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하나님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여기서 벌써 뭐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 뭐예요? 우리 죽었다요, 그죠?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 망했습니다.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둘러싸고 누군가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가 갖는 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환경 속에 굴복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나 망했다 이거예요. 망했다. 오늘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머리가 이상하네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다 하고 이거 머리 이상하면 안 되는데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주얼적인 목사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자, 다시 정리.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외적 환경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물결과 풍파를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뭐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뭐 요새 권력 있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도 뭐 제보 하나에 인터넷 기사 한번 뜨면 망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요. 우리 아무 힘도 없어요. 되게 나약해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둘러싸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망했습니다. 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요, 이 엘리야가 다른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저들과 함께 있는 사람보다 많아 라고 얘기를 해요. 얘 볼 때, 이 사원이 볼 때 엘리사는 지금 뭐예요? 공포감에 미친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돌았구나,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엘리사는 처음부터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는 게 여러분, 이 단서가요, 이걸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단서가 성경 안에 있어요. 뭐냐면 엘리사가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이, 이 사환이 이걸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 환경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라고요.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똑같은 현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실제로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가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요, 동네에 이제 무당들이
이 그 추장들을 다 자극해가지고 저 선교사 죽이자고 그래갖고 몇 날 며칠 우리가 너 죽일 거라고 통지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음 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 날 이 추장들하고 무당들이 다 온 거예요.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밤에 당신과 함께했던 그 불만과 불병거를 탄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요 그들의 눈을 여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주면서 그 성경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도 놀랐다고. 그거 뭐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인 거죠. 기도 안 하시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 갖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움이라는 걸 주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려움은 힘든 거거든요. 그게 건강이 됐던 경제적이 되었던 사건이 됐던 무슨 일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려움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니까 그 시각이 열려야 되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기도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오늘 밤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드시기 위해 이 기도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안 될 것 천지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의 한계라고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릎이에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우리 교회 다ним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추세로 성장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는 몇 명이 되겠구나라는 예상을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는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부흥 아니에요. 부흥은요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낳게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불말과 불병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이 불말과 불병거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도대체 왜 기도하러 오셨어요? 이 불금에 할 일이 없어서요? 그것도 맞죠, 그죠? 여러분 뭐 할 일 있었으면 안 오셨겠죠. 근데 할 일이 없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 일이 있어도 기도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주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게 만드세요. 왜냐? 이 불말과 불병거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확인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왜 우리 가정에 나 개인에게 이런 아픔이 있죠? 이런 고통이 있죠? 이런 환경의 어려움들을 왜 허락하시죠?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얼마나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하면요 누가 개하시다 누가 사환이다 이런 얘기하면요 우리 다 사환이에요. 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걸 빼고 너무 계산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을 빼고 너무 말을 함부로 뱉을 때가 많고 하나님이라는 걸 빼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노력할 때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가르치고 있고 알고도 있지만 여전히 제 인생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제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고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폭삭 망한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게 망한 일들의 연속을 통해서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목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제가 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다 잘 됐으면 저 여기 없어요.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이주환 강사 빨리 와서 여기 설교하라 그러고 딴 거 했어요. 딴 거. 근데 하나님이요 저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무능하게 하신 거예요. 무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을 뜨셨습니까? 눈을 뜨셨을 때 이 엘리사가 사환에게 에이 정신 나간 것, 너 지금 볼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편차가 있어요. 그 믿음의 편차가 각자의 생각이나 판단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전도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게 다르고요. 장로가 바라보는 것과 새신자가 바라보는 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믿음의 편차가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니까. 그런데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멸시한 게 아니고요. 같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환경에 주변에
이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분쟁이나 어려움이나 여러분 갈등들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확신 있게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저는 저희 지금 요새 저보고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절도 못 하겠고 제가 뭐 저희 아내가 얘기하면 야 너나 잘해 뭐 이렇게 하고 말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고 저희 아내도 제가 예를 들어 자기가 예배 갔다 와서 제가 집에 있으면 내가 해볼 테니까 빨리 가라고 아직도 안 갔어? 빨리 가라고 자꾸 내쫓아요. 내쫓아요. 쫓김을 당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제가 왜 당했는지 제가 요새 느끼고 있어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하러 가요. 가가지고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다 기도하러 올라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억지로 왔어요. 근데 나 왔으니까 이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대충 도매급으로 합니다.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갑니다 주님. 그리고 와요. 예. 어떤 때 기도 오래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혼자 할 땐 그렇게 또 하기도 해요. 뭐 비웃어요. 비웃기는 본인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한다고.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요. 이름을. 화면을 보니까 나중에 확인은 참석하신 분들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동성 저는 그게 제가 혼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롤모델이에요. 목회의 롤모델.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희 어머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분의 목회를 저는 평생을 지켜봤고 그분의 영성과 그분이 하셨던 사역의 모든 열매들을 제가 항상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영성을 이어갈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뭐 다른 거는 다 뭐 제 동생이 다 가져가도 돼요. 근데 저 영성만은 제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항상 합니다. 제가 그거에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그 어떤 결단과 각오가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저기에 있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솔직히 담임 목사에게 기도 좀 하세요.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야 기도해라. 전화해서 저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이빨 꼭 닦고 자라 얘기하는 나이 40 중반의 목사 아들한테 이빨 닦고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저희 어머니. 진짜 그 보면은 제가 어떤 때는 야 그런 얘기까지 하셔야 되나 싶지만 그 말씀이 그 조언이 저의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제가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변거를 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지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사실 요새 청년들이 수요 예배 금요처럼 오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오늘도 우리 박미영 권사님 오랜만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앉으세요. 네. 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싶다는데. 여러분 요새 청년들이 금요철에 와서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볼 때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너 기도 더 하라고. 너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 하나님 너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려고 한 거니까 기도 더 하라고. 그 청년들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교회들에게 비교하면 다른 교회들에게 비교하면 야 니네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저의 짧은 목회지만 저의 평생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것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고요. 교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세계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진짜 눈 감은 자, 눈 뜬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사자가 여기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명수 형제에 대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이 우리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다고 한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저는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이 훨씬 더 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직분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교육자인데 이 눈이 떠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볼 줄 몰라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지키심이 교회에서 아멘으로만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아멘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체험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와 수요일날 메시지와 금요일날 메시지는 달라야 돼요. 적어도 금요철에 오실 정도, 금요철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는요, 눈을 떠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해야 되는 정도의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이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자들을 위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엘리사가 18절이에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둘 다 눈을 뜨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보는 거예요. 근데요, 한쪽은요 어떻게 되느냐, 보던 것도 못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여러분,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세상의 물질과 문명이 더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더 피폐해지지만 그 피폐 속에 진정한 갈급함이 생겨나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영성 있는 교회의 전성기가 전 준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디지털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여러분 세상은요 되게 편해져요. 편해지고 사람은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공고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가난한 나라, 어려운 사람들은요 자살하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자살하지 않고요,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뭔가 갖추고 있는데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들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워지지 않는 영적 소경들에게 교회는 그들이 가야 될 길에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와. 니들 눈 멀었지? 안 보이지? 여기 너네 동네도 아니니까 나만 따라와. 데려가는 거예요. 데리고. 그 데리고 가서 다시 눈 뜨게 했더니 어디예요? 적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 성읍.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거기에 왕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을까. 눈 뜨고 나니까 다시. 와, 우리 다 죽었구나. 그랬더니 왕이 더군다나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 죽여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까? 두 분이나 얘기해요. 얼마나 상사들 앞에 두고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다 잡혀갔는데 왕이 다 죽여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죽이시죠. 그럼 그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한글 성경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22절 보면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찌 치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로 활과 사로잡은 자도 함부로 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러고 제안한 게 뭐냐면 많이 먹이고요, 많이 베풀어서 보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고 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네들이 가갖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간증을 했냐, 아 왕이요, 우리 죽을 뻔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는데, 아니 엘리사가 기도했더니요 하늘을 보고 막 기도하는데 눈이 멀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갖고 쫓아갔더니 거기 그 사마리아 성읍의 가운데 들어가갖고 우리 죽을 뻔했어요. 근데 떡과 물 먹여주고 우리 보내대요 다시. 그 돌아온 자들이 간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을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헤쳐먹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회사의 사장도 돈도 다 예수 믿는 사람 벌어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었던 사람들, 안 보이던 자들이 우리의 인도함에 따라 그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삶을 간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내 친구들 예수 믿는 애 있는데, 야, 걔 옛날에 나랑 맞담배 피던 애거든. 근데 야, 할렐루야 아줌마가 됐어. 야, 걔 나랑 맨날 꼴찌야 되는데 걔 지금 수석이야, 차석이야. 이런 간증을 통해 주변이 야, 예수 믿는 게 그런 거구나.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정말 흉악하고 포악하던 애인데 정말 야, 비둘기같이 변했더라. 진짜 사람이 바뀌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구나 라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간증을 만드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통해 많은 불신자들이
야, 교회라는 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빛가서 온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교회라는 곳에 한번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변화와 움직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잖아요. 그 여러분 보기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그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기도의 인생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의 인생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일들이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바라볼 때 사건이 딱 생기면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무엇을 해결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생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사건이 없으면 그게 인생이에요? 다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제일 의미 없는 말이 오늘도 무사히, 그 아무 일도 없게 달라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없으면 되게 무료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버라이어티 해야 돼요. 막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그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있으면 그 일들이 너무나 재밌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그 답이 늦게 찾아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시각,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초점을 다 바꿔놓을 거예요. 저는 그 바뀌어짐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불로이라는